예. 잠시 우리가 기초과학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H2O라 그럽니다. H2O. H2O라 그럽니다. 이 물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인데 이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놓으면 물이 되지만 이것을 하나씩 떼놓으면은 이 수소하고 산소를 떼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수소는 아주 조금만 뭐 이렇게 불만 갖다 대도 이게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신문에 보니까 수소 저장 탱크가 폭발해서 그래서 뭐 몇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또 100m 떨어진 그 건물이 뭐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졌고 심지어 한 3km 떨어진 곳에도 지진이 난 것처럼 유리창이 이렇게 흔들리고 깨졌다 뭐 그런 얘기를 보도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수소 폭탄이 터지게 되어지면은 한 100km 안에는 3도 하상을 입는데요. 그리고 한 1000km까지 1000km면은 뭐 서울이 한 400km니까 뭐 저 신의주 두만강까지 되겠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유리창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느끼게 되어진답니다. 이 H2O가 물이지만은 이것을 분리해 놓으면은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산소도 마찬가지. 산소도 우리 생활 가운데 산소가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만은 모든 이 하염에는 이 산소가 공급되어야 불이 붙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대응화재가 났다라는 이런 곳에는 다 이 산소가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은 물이 되지만은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지면은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요소가 되어지는 우리에게 어떤 경계에 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이분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은 지금 말하면은 헌법을 막 연구하는 이런 전문가들인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현장에서 강림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이제 세워놓고 여보시오,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용서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현장에서 외도하다가 잡혔던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풀어주라라고 하면은 이게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법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뭐 돌로 쳐 죽이라, 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고 용서를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던 이 말씀이 이게 이게 가짜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행편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뭐 소위 말해 진퇴양난 뭐 이런 경우가 예수님은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을 겪는 것이요.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이렇게 글을 썼을 때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쓴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이 땅에 뭔가 이제 이 글을 쓰실 때 아마 그 은혜와 진리를 쓰지 않았을까? 은혜와 진리. 그래서 그 땅에 글을 쓰시는 것을 이렇게 율법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돌을 땅에 놓고 돌아서서 이제 가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야말로 죽음 사형의 그 현장에 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율법 자체만 놓고 보면은 죽게 되는데 율법이 은혜와 진리를 만나게 되니까 살리는 일에 이렇게 구원의 그런 이 역사에 이렇게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도 좋고 은혜도 좋지만은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놓게 되어지면은 이기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게 되지는 오해하게 되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 와서 참 많이 듣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그래서 뭐 율법주의자 뭐 이런 말도 하고, 도대체 율법이 뭔가? 이 율법이란 것은 히브리로 토라, 이 토라는 이렇게 이 법, 규칙, 간섭, 가르침 뭐 그런 거죠. 지금 말하면 헌법인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갖다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부터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법이 사실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 원조가 사실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에는 보면은 613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되어 있어. 그러니까 613개에서 248개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고 또 365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하라는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데 하면 이것도 죄인 거라.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딱 놓고 보면은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 내가 하지 말라는 데 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정죄하는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자, 그 율법 그 자체를 놓고는 보면은 사람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고 참 이렇게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될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뭐냐? 이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람의 그 호의에 의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오해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 이런 무엇인가?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값싼 은혜. 그래서 한때 이렇게 그 매스컴을 이렇게 떠들썩게 했던 소위 말해서 구원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이거는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심지어는 이렇게 전통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뭐 이게 회개만 하면 되는데 내 구원받아도 뭐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은혜에 대한 가치를 정말 저질의 이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은 이것은 본질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양한 것이 아니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즉 성경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강조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타협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진리를 자꾸 이야기하면은 옳고 그름 논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인간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게 판사 노릇하고 검사 노릇하고 재판관 노릇하고 뭐 누가 그랬냐 왜 이랬냐 늘 이제 지적만 하게 되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은혜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한데 이 은혜와 진리가 똑같이 동시에 있는 분이 누구일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은 그분 속에는 율법도 있고 그분 속에는 이 은혜와 사랑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있는 예수님의 이렇게 이 속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요,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는데,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은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참 형상의 모형이다. 참 형상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림자이다. 우리가 그 아파트 그 공사하는 그 현장 옆에 가면은 그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갈 살 집은 이런 방의 구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델 하우스, 즉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가 완성이 되어지면은 그 모델 하우스는 다 헐어버립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이 뭔가 하면은 이 모델 하우스예요.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장차 신약에서 완성될 것에 대한 이 모형, 그림자, 예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이제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절기를 지키라, 희생 제물을 드려라,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완성될, 장차 참 형상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그림자, 그분에 대한 예표, 그분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장차 오실 분을 구약에서 예표, 예언, 그 다음에 모형, 그림자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신데 그분이 실제 실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날 일하면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러면은 오늘날 안식일에 일한다고 누가 가서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죽이잖아요. 왜 안 죽입니까? 이것은 구약의 안식일은 장차 안식일의 참 주인 대신 그분에 대한 이것은 예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약에서 말하던 그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너희들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라 너희들 말 많이 들었지? 안식일 일하면은 죽이라 그랬지? 그 말씀하시던 그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자, 너희가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면은 죽인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날 일해도 죽이지 않는 거라. 그럼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안식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 중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영국의 그 일간지에 보면은 이런 연구한 조사가 있습니다. 매 주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하고 이 평균 수명을 조사해봤더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안 드리는 사람보다도 한 7년을 더 오래 살더라. 왜?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이 프랑스 혁명 때, 1789년 혁명 때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6일 일하고 7일째 그들이 안식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이것을 10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어. 그럼 일하는 날짜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산성이 40% 줄어들게 되지고, 그리고 이렇게 능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어서 오히려 더 효율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참 잘 지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주일이 걸렸던 그런 한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12대 대통령 이렇게 제커리 테일러는 이 대통령인데,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루의 그 날을 이 연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통령이 하루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월요일 날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지킬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장의 축복을 받게 되지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리라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있고 정극계 위에서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성막에 가고 성전에 가고 그리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는가? 그것은 이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은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한 예표, 모형,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자기가 이 성전을 헐면은 사흘 동안 다시 재건했다 그런가? 자기가 무슨 뭐 마술을 부리나? 자기 무슨 슈퍼맨인가? 그러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 삶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가 성전이었구나. 구약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은 장차 이 땅에서 오실 예수의 모형이었구나. 그래서 이 성전 대신 예수를 죽였더니 예수가 다시 삶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이 재건되신 것이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하시고 그분이 똑같은 예수의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데, 바로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자들은 바로 심령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심령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뭐 성전에 가고 뭐 성막에 가고 그래 안 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심령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성전이 된 자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은혜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율법은 안내자의 기능이 있어요. 안내자. 율법은 안내자의 기능이다. 우리가 뭐 외국을 여행을 가게 되지면은 사실 외국에 대한 어떤 문화, 그 지리, 그 다음에 뭐 풍습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을 여행 가면은 딱 공항에 가면은 가이드, 그 안내자가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들고 뭐 손과 빗귀에 딱 들고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 앞에 딱 가면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안내를 다 해. 호텔을 안내하고 관광지를 안내하고 그 다음에 뭐 환율은 어떻게 되어지고 여기에서는 침 뱉으면은 뭐 얼마 벌금을 물고 뭐 이런 것들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안내의 말을 잘 들으면은 여행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따로 행동하고 자기 혼자서 돌아다니면 길 잃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이드,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란 율법.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안내자인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뭐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종합 이게 그 검진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 검진을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기 전에는 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종합 건강 검진을 받고 보니까 당신은 뭐 이렇게 혈압이 높고 당신은 뭐 이렇게 뭐 미가 뭐 좀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서 우리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내가 치료해야 되겠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종합 건강 검진 이렇게 데이터 수치를 보면서 이제 내 건강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율법이라는 것을 딱 갖다 대면은 내가 그동안에 죄를 밥 먹듯이 내가 지었구나. 내가 이걸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살았네. 이야, 이 죄를 그대로 두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내가 율법을 모르면은 무식이 용감이라고 자기가 제일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못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딱 보여주니까 어되는가? 이야, 나는 죽었다 라고 고백한 자가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만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는 거야. 내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는 거야. 내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율법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가 사망의 몸이래요. 이 사망의 몸이란 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살인자가 살인자가 벌을 받을 때에 그 살인한 시체와 살인자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장례를 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를 뭐 교수행위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죽였지, 이 사람 죽은 시체하고 그 사람을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그 몸에서 부패한 냄새, 거기에서 나오는 이 구더기 벌레가 산 사람을 같이 갉아먹으면서 같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사망의 몸, 사망. 초대교회 당시에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에 이 사망의 몸으로 처형을 했어요.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죽인다라고 가장 해모스럽게. 그러니까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죽은 시체하고 살은 사람을 똘똘 같이 묶어가지고 놔둬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습니까? 이게 사망의 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죄를 딱 놓고 보니까 와, 나는 사망의 몸이라. 이대로 가면은 나는 정말 비참하게 나는 죽는 것이고 나는 영원한 나는 지옥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에 율법이 네 살고 싶지? 네 살고 싶으면 내가 안내를 해줄게. 예수께로 가라 라고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초등교사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길을 모르는 자, 자기 집을 못 찾는 자, 이런 자를 선생님이 너의 집이 이기고 이 학교가 여기고 하면서 이렇게 안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고 싶냐? 내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로 안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나 다 좋은데 나는 교회에서 뭐 배우라는 다 그게 싫다. 나는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것인데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배우라 그러고 뭐 이게 세가족 공부하라 그러고 뭐 양육 공부하라 그러고 뭐 큐티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난 그게 싫어서 나 교회 안 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은 우리가 종합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되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게 건강검진을 딱 보니까 당신은 뭐 말기 뭐입니다, 뭐 사기입니다, 당신은 뭐 이기입니다, 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덜컥하는 거예요. 와, 내가 좀 일찍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건강을 체크했더라면 내가 예방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치료받았을 것인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종합 이렇게 스캔을 딱 이렇게 해서 당신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이 당신은 지금 현재 이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고 보니까 와, 디모데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뭐 세상 말로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법을 모르면 용감하다 그래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용감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허 웃고 그래서 뭐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이 교만한 이런 모습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율법을 말씀을 모를 때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무식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딱 통해서 네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안내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지 은총을 받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를 축복으로 안내해요. 축복으로. 이 율법은 우리를 축복으로 안내를 한다. 어떤 사람은 이 율법 그러면은 되게 알레르기 반응을 걸 보입니다. 법 그러면은 머리가 띵하고 법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주 뭐 보수적이고 그리고 뭐 대화가 안 되는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굉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심이라. 뭔가 하면은 너희들 율법 때문에 겁먹지 마라. 율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율법이 우리를 이게 겁주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축복은요, 전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장의를 할 수 있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 가운데서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러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복을 약속한 내용은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은 이건 부담스러운 것이다, 율법은 피하고 싶다, 율법은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새김질 해야 되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가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율법을 오해합니다.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은 구약 시대의 산물이지 신약 시대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던데요 라는 이런 말. 그러니까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뭔가? 율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율법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있어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있어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죄를 깨닫게 되지면 되는가?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저주의 그런 길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내가 구원의 길로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무슨 기도 중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럴 때는, 그죠? 은혜 받다 그 말의 배경은 뭔가 하면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적을 받았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쇼크를 받았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깨닫게 되진데, 이제부터는 내가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은혜 받은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늘 받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은혜에 보답할까?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지면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헌신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내가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선교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희생하게 되는 것이고. 왜? 내가 공짜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도 뭔가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체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은혜를 딱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은혜에 계속 머물고 싶어.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일회용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 내가 고기 한번 맛을 봤어. 이야, 내가 갈비 맛을 봤어. 그러니까 자꾸 먹고 싶어. 우리가 은혜의 맛을 봤어. 은혜의 맛을 보니까 자꾸만 은혜를 받고 싶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요즘은 시골에 가도 골동품으로 있지 이런 범퍼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범퍼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시골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범퍼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수동 범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작두 범퍼라고 얘기해요. 하는데, 그래서 물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범퍼는 반드시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딱 붓고 그 다음에 팍 젖으면은 물이 볼볼 해가지고 절절절 이렇게 나오게 되집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한번 이렇게 받게 되지면은 계속 그 은혜를 받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중독 그럴 때는 이게 좀 안 좋은 의미로 쓰는데, 우리가 은혜에 중독이 되어지면요 계속 그 은혜에 내가 머물고 싶어. 그래서 한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또 받고 싶고 또 더 큰 은혜를 받고 싶고 더 큰 은혜를 머물고 싶어서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지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은혜가 이렇게 샘솟듯 올라오게 되지는, 은혜가 이렇게 콸콸 흘러 넘치게 되지는 그러한 이 축복이 바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은요, 이 율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율법을 두려워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이게 건물을 딱 쳐놓으면은 거기에 누가 걸리는가? 마귀도 걸리고 사람들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율법에 딱 걸리면은 이 마귀는 무조건 바로 형벌을 받습니다. 무조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도 율법에 걸렸어. 그런데 사람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 그래서 똑같은 율법인데 마귀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율법이 은혜가 되는 것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 가지고 마귀가 없어져 버리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자, 그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밭에 이 곡식이 있어. 곡식 속에 이 잡초도 있어, 잡초. 그런데 이 잡초는 심지를 않는데 지 마음대로 나는 거라.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잡초를 뽑다 보면은 이게 곡식이 같이 이게 빠지는, 지금쯤 되면 이제 논에 가면은 그 피라는 게 있죠, 피.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요, 이 피하고 이 벼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피가 훨씬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이 피를 일찍 뽑지 않으면 나중에 되는가? 이 피를 뽑다가 이 곡식 배가 같이 이렇게 뽑히라. 그래 되는가? 주인이 놔주고 나중에 타작할 때까지 놔두라. 그러니까 타작할 때 이것을 베가지고 이것은 불에 사르게 될 것이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마귀가 사탄이 우리 속에 그야말로 이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끊임없이 곡식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요.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마귀와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지옥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마귀는 뭐 드라큘라처럼 험상궂은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는 인격이요. 그리고 마귀는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념이나 사상을 통해서 마귀가 접근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강명한 천사의 얼굴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이 독이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게 이제 내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응? 그래서 성경 보면 어떠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이것이 전통 문화인지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경남 나쁜 학생 인권조례 우리가 반대 운동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포장지만 놓고 보면은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세부사항에 들어가면은 초등학생이 임신을 해도 부모가 간섭하면 안 돼. 응? 부모가 간섭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면은 이 부모는 자녀에게 접근 못하도록 돼 있어. 뿐만 아니라 동성애 이런 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실습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도 이 동성애가 한 7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짐승하고 이렇게 섹스를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독소장이 얼마나 많가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차단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란 포장지로 그 속에 얼마나 독소장이 많은지 우리가 반대해가지고 사실 이것을 일단은 이렇게 폐기했는데 언제 이게 다시 상정될지 몰라요.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시에 보면은 뭐 동성애 축제하면서 완전히 뭐 이렇게 이 수영복 같은 것을 입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요 말로 하면 뭐 지랄을 하는데 그게 문화 아닙니다. 그 문화 아닙니다. 그거 문화 아니에요. 그거 우리 자녀들 가정 파괴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사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 아니 딸이 사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딸을 데리고 왔어. 이렇게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남자를 데리고 왔어. 이걸 반대하면 안 돼. 이걸 반대하면 안 돼. 이걸 반대하면은 법에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악법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종교차별 금지법이며 이런 거 보면은 그야말로 법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보면 얼마나 독소장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근신해야 되는 것이고 대적해야 되는데 이 대적한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와 그러면은 우리가 뭐 소리 안 나는 총을 가지고 그러면 쏴야 되는가? 와 그러면은 우리가 뭐 칼을 들고 뭐 해치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해야 되는 것이요. 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말씀이에요. 요즘은 이제 통신이나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임금님이 저 시골에 고을 사또에게 무슨 어명을 이렇게 내리실 때 전화하면 되는 것이고 인터넷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한양에 있는 이 임금님이 그 김에 있는 이 고을 사또에게 임금님의 말씀은 어명이라 그러더라. 그 임금님이 어명을 내리면은 이제 붓글씨를 쫙쫙 써가지고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달할까? 이 신하가 그 어명을 딱 가슴에 딱 심장이 뛰는 곳에 이게 딱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가 이걸 이제 저 김해 사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출발을 하면은 신하 혼자 가는가? 아닙니다. 그 신하 앞에 뒤에 양쪽으로 무장을 한 이 칼을 차고 창을 든 이 무장을 한 이 군인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것은 그 신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임금님의 어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임금님의 어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신하가 임금님의 어명을 품었기 때문에 임금님의 그 어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장된 군인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는 것이요. 오늘날 왕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돕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간원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보고 겁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겁을 내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지면 이 마귀는 이 말씀 때문에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하셨어요. 이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서 배가 고프실 텐데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뭐 내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 이 돌은 떡이 될지다 할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마귀의 시키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구약 이렇게 모세오경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서 이 마귀를 대적할 때 이 마귀는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내가 아는 지식은 이렇고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떻고 마귀가 간지러서 죽으려 그럽니다. 왜? 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 더러운 마귀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게 되지면은 이 마귀는 아무리 나이가 많은 그런 마귀를 할지라도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할 때 그 마귀는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가 이 두루하는 거 이걸 오늘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는 사형선고이지만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은혜와 축복인 것이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거 하면은요 이게 복 받는 것이요. 그냥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마귀는 떠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가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은 이렇게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율법이라는 사람이 이게 타고 여기는 은혜라는 사람이 여기에 타. 그런데 이 시소는 두 사람이 똑같이 힘을 쓰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이 힘을 쓰면 은혜가 다리를 살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힘을 쓰면 율법이 또 이렇게 힘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율법을 이렇게 내세우고 똑같이 은혜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요 그야말로 긴장감이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율법을 강조하면은 이게 은혜가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해주고 또 누가 은혜를 강조하면 율법이 조금 양보해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한 우리가 신앙생활 또 행복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고, 그래서 율법만 강조하지 말고 율법 속에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예수 안에서 지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